그 이후에 직장 생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부유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사업과 직장에서 성과를 나타내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나갈 때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비교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휴대전화입니다. 밤새 들어온 문자 메시지나 업체에서 들어온 문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뭔가 마음에 계속 채워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표를 두고서 이걸 이루기까지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애쓰고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충족하지 않는 어딘가 공허하고 그래서 항상 내일을 얘기합니다. 1년 후면 좀 나아지겠지. 10년 후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병철 박사는 이러한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잘하려고 자신을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몰아붙이고 이런 사회를 피로사회. 누가 시키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어. 더 높아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지쳐버린 사회, 이 피로 사회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사회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채워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무언가 채워야 할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보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을 주셨어요. 수고하지 않아 거둘 수 있는 것. 현대 사회, 피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 복을 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사명을 받기 전에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전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조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외에는 어떤 존재 조건도 없이 내가 너를 복준다. 이미 복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잘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앞으로 잘 살 것이라는 보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복은 아담 존재 자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복입니다. 나는 너를 이미 복 줬어. 그 복을 누리고 살아. 현대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내 기쁨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며 일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채움이 아니라 관계. 나와 함께 그냥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스바냐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업적, 인간의 성취, 인간의 공로, 이거 아닙니다. 그냥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너 자체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한 것은 갑작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향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존재, 사랑의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마음이 이미 창세기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걸 현대인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몰라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뭘 요구하셨어요? 나와 함께 거니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했습니다. 건지러 다니셨어요. 아담과 함께 걸어가신 거죠. 그거면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첫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둘째 아담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 둘째 아담을 통해서 왔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첫 번째 누렸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에도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은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동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냥 얘기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라.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조차 넘어설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이걸 믿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모르니까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아담이 아니라 중세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이 창조될 때 충분히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개가 갸우뚱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주일이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까? 내 남자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서 불을 지져야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해야죠.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나가지 못해요. 저는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의 큰 체험, 그 다음에 우리의 비유, 또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것,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체험의 시간. 인간이 먼저 비운다고요? 천만에요. 비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 은혜 감격해서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명예적으로, 물질의 부여적으로 무엇이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비울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채웠습니다. 다 비웠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신령한 은혜가 너무 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사로 평생 살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뭔가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상도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과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됐어요. 우연일까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건강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근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 아담이 창조될 때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았다는 사실. 이걸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나타납니다. 나에게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드리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첫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성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성 오해가 자신을 빈 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게 영성 오해의 큰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더 봉사하려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그 컵을 채우려고, 아니면 세상적인 걸 더 채우려고, 더 인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채우려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컵이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컵이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졌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졌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큰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어떤 사람 예화가 있잖아요. 땅을 샀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 땅을 샀는데 왜 샀느냐? 휘발유가 나오죠. 근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다시 파보니까 그제서야 나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하에 휘발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삶 자체가 이걸 캐느냐 캐내지 못하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느냐 아니면 빛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빛납니다.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찾고만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내 아버지가 삼성 사장이라 다르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머리 사탄의 머리입니다. 사탄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그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고 그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내 아버지께 뭘 이기 못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버지는 위대하신 창조주, 인류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도의 신앙이 돼야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화내지 않아, 분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 하나쯤 모르겠습니다. 나를 다 보고 계시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근심도 아시고, 내 삶의 소원도 아시고.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끝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너희들은 이것만이 아니야.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건 출발선상이에요.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으니까 교회 오고 싶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서 생활하고 싶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날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인간의 모든 비극,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인생이 고달퍼요. 평안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모든 게 괴롭다. 왜 그러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첫 아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위해 바꾸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요? 이건 철없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안쓰러웠는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본 적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기도를 해도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교회를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을 더 풍요롭게 할까? 성경을 읽어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이 이 일과 관련된 하나님이 뚝 떨어졌고 그냥 일, 이 교회에서 일, 그것만 해요.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한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 그 자신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 없이 살아. 그걸 발견하게 돼요. 이 질문을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해서 일의 열매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시간을 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기로 했어요.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산책하고 그러면서 그는 일정한 시간에 매일
아무 일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 그의 사역이 행복한 사역이 됐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수양 수천 마리 바쳐라, 내가 기뻐하네. 아모스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다 하는데 그건 대단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빠뜨리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빠뜨리고 하는 목회, 하나님을 빠뜨리고 하는 신앙생활, 이건 껍데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를 도우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이런 일이 현대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니까 뭐만 남아요? 인간만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왔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안에서, 작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